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프랑스 남부 아롤 지방의 고급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잔느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집에 변호사가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매달 4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죠. 집만 반대됐지 소득이 전혀 없이 연금으로만 살아갔던 할머니는 흔쾌하게 승낙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목돈을 들이지 않고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만족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갈 당시에 이제 잔느 할머니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잔느 할머니는 정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77세 변호사가 세상을 떠날 때로 할머니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죽은 뒤에 2년이 지나고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변호사의 가족들이 대신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사가 지급한 돈은 시가의 2배가 넘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찾아간 90살 노인이 122세로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의 노인으로 등재됐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길어봐야 5, 6년, 7, 8년, 10여 년 정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변호사의 욕심에 대한 전개가 그만 자신에게는 큰 손실을 가져왔던 것이죠. 자, 인간의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의 전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은 사는 것이 저는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사는 것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평생 이빨 한 번 안 닦아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를 평생 안 감아도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수사전에 한 번도 머리를 안 빗어도 풍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작은 한 번도 세수를 안 해도 그 꼬리에 화려한 광채가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꾀꼬리는 복식호흡을 하지 않아도 발성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여름에 냅니까? 우리나라 대표 명가수로 청하고 맑은 음색을 가진 새가 바로 꾀꼬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매일 세수해야 되죠. 이빨도 2-3번씩 닦아야 되죠.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한 달에 한 번 최소 가야 되죠. 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다양하게 바꿔 입어야 되죠. 삼시세끼 반찬을 다르게 해서 먹어야 되죠. 다람쥐는 도토리만 먹어도 잘 삽니다. 소는 풀만 뜯어 먹어도 맛있는 고기를 계속 이제 공급하며 살찌며 영양 부족이 없는데 인간은 이렇게 많은 것을 먹어대도 영양이 부실합니다. 고기만 해도 소고기 먹죠, 돼지고기 먹죠, 닭고기 먹죠, 양고기, 사슴고기, 말고기까지 먹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갖다 먹죠. 고등어, 조기, 숭어, 가자미, 민어, 오징어, 심지어는 상어, 고래고기까지 먹습니다. 더 나가서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해서 단백질의 공급원인 분뱅이까지 가루를 내서 먹는 판입니다.
사슴피도 먹고 노루피도 먹고 허리 아프다고 노루뼈도 삶아 먹고. 자, 인간은 먹는 것도 많고 입는 것도 많고 하는 짓도 많고 가는 것도 많습니다.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해서 수십 개국을 찾아가도 또 갈 곳이 있습니다. 국내도 얼마나 다양한 것이 많은지 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씩 간, 네 번씩 간 산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탐욕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그 욕망에 덫에 걸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탐심의 전쟁이죠. 경제전쟁이며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죠. 로우 전쟁도 결국 자원에 대한 탐심, 돈의 전쟁이죠. 트럼프는 관세 폭탄도 내리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최강의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탐욕의 관세죠. 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는 것도 복잡한데 어떻게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감의 음성은 첫째로 인간은 많은 꾀는 탐욕에 덫을 놓습니다. 인간의 많은 꾀, 탐욕의 덫.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7장 27절은 9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복잡함과 이면에 숨겨진 탐욕의 깊이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순한 삶이지 이렇게 오늘날처럼 복잡한 삶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꾀를 낸다. 꾀가 바로 인간을 덫을 만들었다. 꾀는 일을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발하고 교묘한 생각해낸 방법이나 수단을 꾀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인 면에서 꾀는 하샤고노트, 발명하다, 고안하다, 계산하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꾀는 두 가지 면에서 쓰이게 됩니다. 자, 첫째로 꾀의 긍정적 사용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때 이제 사용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하나를 던지는 꾀를 내서 내가 가서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울에게 요청하여 허락받고 물맷돌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걸 돌려서 이 물맷돌이 결국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맞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긍정적인 꾀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꾀의 부정적 사용을 봅니다. 부정적 사용은 노력하지 않고 편하게 이득을 얻으려는 꼼수나 잔꾀를 부정적 사용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뒤 임신하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가 임신했다는 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을 은폐하기 위한 잔꾀의 머리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꾀의 부정적 사용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인간의 자만과 이 탐욕과 꾀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바벨탑
혼잡의 탑을 쌓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혜를 넘어섭니다. 끊임없는 욕망을 자극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해서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로 인간들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복잡한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산림을 벌초해야 되고 벌목을 해야 되며 또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탐욕의 대상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물을 대량으로 사육하고 또 심지어는 식물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새로운 커다란 식물들, 콩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의 욕심의 결과가 인간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부정적인 꾀는 근본적으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존재의 불안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추구는 새로운 불안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좋은 것을 가졌다는 만족감은 잠시뿐이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새로운 욕망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잔꾀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런 욕망은 한시도 인간들을 평화롭게 두지 않으며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이 사실에 속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의 늪에 빠져가는 인간들입니다. 탐욕의 무덤을 계속 만들어내고 탐욕의 결과는 개인주의를 확산시키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무엇을 더 소유할 것인가? 무엇을 더 만들어 풍요롭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공동체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말씀합니다. 절제와 무소유의 가치를 강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욕망을 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대신에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양 철학에서는 무의자연이다 라고 하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인위적인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싱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탐욕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피폐함과 대립과 싸움과 전쟁과 빼앗음과 내가 더 나으려고 하는 이 개인의 욕망과 국가의 탐욕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꾀를 사용하라.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꾀는 지혜인데 지혜를 사용하라. 그것이 작은 첫째로 솔로몬의 꾀,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하라. 열왕기상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주셨죠.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을 잘 할 수 있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내 잔꾀를 잡고 인간적 잔꾀를 부리며 사는 탐욕의 무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장의 깃털을 이제 예를 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다람쥐가 도토리만으로 충분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하는 이 욕심과 탐욕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귀하게 여기며 구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의 그 더 나은 탐욕의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인간들은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옷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마크도 떼지 않은 옷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직구라고 하는 유명한 상품도 버리고 또 좋은 그 양복도 버리고 가지각색의 옷을 버리는 이것을 후진국에 또 수출을 하고 난리 요동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꾀를 버려야 되는 거죠. 탐욕의 꾀를 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탐욕의 꾀를 버려라. 탐욕의 마음은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탐욕은 마음을 어둡게 하죠. 이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더 어두워지죠.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주의,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차,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탐욕은 결국 허물을 낳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아합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21장의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아내의 충고를 받아서 이제 협작꾼들과 짜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일반 백성의 좋은 땅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권을 잡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세계의 왕들과 세계의 대통령들과 권력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 작은 두 번째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파괴돼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왜 있느냐? 다툼이 왜 있느냐? 자, 너희 속에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4장 1, 2절에 말씀하죠. 가룟 유다의 배신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스승을 노예들의 몸값 수준인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죠. 탐욕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세 번째로 진정한 풍성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배워봅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범위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올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단순하게 먹고 옷도 단순하게 입고 사는 것도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남는 여유가 있다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돌아다니며 전도하다가 정말 내 마음대로 편히 쉴 만한 집 하나 없는 것이고 자, 그 13명의 장정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 길들이 참 너무나 소박하고 은혜로 살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머리둘 곳이 없는 주님을 생각할 때 한없이 서러웠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좀 단순하게 살 수 없을까? 인간들은 너무나 복잡한 걸 만들어 놓고 그 복잡함의 굴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욕망의 화신이 되어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잔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인생을 버리고 주여 저희들은 단순한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